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질투에 관련하여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는 미스터리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것에 입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라는 것은 어떤 세계에 들어온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비,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완고해진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고해졌기 때문이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하여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또 강조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서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주시고 선택하여 구원케 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주님의 백성이 완악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완악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날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조금 있었다가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진노하시긴 하지만 결국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고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없는 자임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시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에 잠시 넘어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결국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구원을 받은 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원의 특권을 누리고 현재는 잃어버린 자들도 상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완악함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고 이집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셨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진리를 전하던 바울은 갑자기 로마서 11장 말미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신비를 접하게 되면 바울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에 우리의 생각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마주하면 바울과 같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